교회가 어려운 일을 겪는 일을 보면요, 사소한 문제가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떡을 준비해서 나눠주었대요. 그런데 그날 교회가 아주 매우 시끄러워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누구는 큰 떡 주는데 왜 나는 떡이 작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사소한 불평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종종 떡 먹을 때 있죠. 그런데 저희 교회는 뭐 지금껏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다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게 드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물론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잘 또 그것들을 지혜롭게 분배도 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교회가 어떤 위기를 닥칠 때 보면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일로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도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음식에 관한 문제에서 비롯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당시 히브리파에 속한 성도들과 헬라파에 속한 성도들이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헬라파에 속한 성도들이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 있어서 소홀히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불평이 시작되었어요. 당시 이때 초대교회는 놀라운 붐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가진 것을 기꺼이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심지어 박해를 받고 능욕을 받아도 기뻐하면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유례없는 부흥을 이루고 있던 그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작은 균열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인함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그래서 이 구제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음식을 나눠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매일 음식을 나누어주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음식을 받는 일에 있어서, 받는 대상에 있어서 이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이 제외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제외시켰던 이 히브리파에 속한 성도들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망하다는 말은요, 수군거리고 투덜거리다, 이런 말입니다. 한 사람의 투덜거림이 여러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그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확산되면서 그렇게 하나 되던 교회가, 이 교회의 하나됨이 균열이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즉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가 다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민족을 지켰던 사람들이라 민족애가 컸고요. 그리고 정통 유대의식이 아주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 헬라파 이 성도들은 바벨론 이 포로기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말 그대로
그 외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타지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들의 모국어는 당시 통용되었던 헬라어였습니다. 이들은 절기가 되면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곤 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이제 남은 시간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그토록 내가 바라고 그리웠던 고향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우리 미국에서도 은퇴한 이후에 한국으로 이제 돌아간 분들도 종종 계시잖아요.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이주를 해서 들어와 살았던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외국에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는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과부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과부는 많이 달랐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과부가 돼서 좀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부자도 많다고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된 분이 동창회가 있어가지고 친구를 만난다고 남편에게 말을 하니까 남편이 가서 기죽지 말라고 좋은 옷을 사고 값비싼 이제 액세서리를 이렇게 사주었다는 거예요. 당일날 아침 아주 기쁜 마음으로 친구를 만나러 갔던 아내가 저녁 때 집에 돌아오더니 문을 열고 씩씩거리며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니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화를 내냐고 하니까 하는 말이 동창들을 다 만나보니까 다 남편 없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남편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분에 이제 안 좋았던 거죠. 우리 남편분들도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남편 없는 아내일지라도 그러니까 과부일지라도 편안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에 남편 없는 과부는 지금과는 너무나 달랐던 시대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하고 힘없는 여성들이 바로 과부였어요. 사회적 약자. 더군다나 외국에서 그러니까 오래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으니까 연고가 없는 거죠.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친인척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매일 생존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매일의 음식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 국내파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파 성도들도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어렵긴 했지만 어느 정도 연고가 있는 그들에 비해 이 외국에서 살다 온 헬라파 속한 과부들은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하고 힘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음식을 제공받는 대상에서 자기네들 이름만 쏙 빠지고 소외시키고 제외됐다는 걸 알았을 때 화가 나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든 교회 성도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데요. 두 가지 해결 방안을 강구해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사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중요한 직무를 생각해서 접대하고 구제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좀 힘써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2절과 4절이에요. 여러분 2절과 4절을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자 4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역을 분배하고 이 구제하고 돌보는 사역을 감당할 만한 7 집사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동역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3절과 5절 말씀이에요. 3절 보십시오. 같이 3절 읽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그리고 이제 5절을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여 세우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이제 안수하여 교회의 놀라운 사역을,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일반적으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중요성을 늘 다루는 데에 언급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사도들이 사실 직분자를 세우는데 사도의 권위와 그 힘을 내세워서 스스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직분자를 세우는데 성도들에게 위임을 해줍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직분을 세우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공동회를 열어서 이제 추천된 사람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7명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7명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이 7사람들이 전부 헬라파에 속한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헬라파 성도들에게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 그 헬라파에 속한 7 집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쉽게 국내파와 해외파 사람들이 섞일 수 있잖아요. 국내파라고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국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한국 문화와 정서에서 자연스럽게 살았던 분들, 처음부터 교회를 함께 세웠던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해외파라고 한다면 영어권에서 자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영어가 더 편한 사람들, 물론 한국말을 사용하긴 합니다만 영어가 훨씬 더 편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한국 교회 안에도 국내파 혹은 해외파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왜?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 자라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국내적 이 상황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해외파 사람들을 쉽게 직분자로 다 세운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두가 다 해외파 속한 이 헬라파의 성도들만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교회는요, 절대 다수가 다 히브리파에 속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위 누구누구 우리 찍어주자, 말을 맞추고 표를 몰아주기로 한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충분히 뽑을 수도 있고 본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막을 수도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헬라파에 속한 성도들은 그들에 비하면 소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투표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에 붙잡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 안에서 세워주신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원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연, 지연, 출신 성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좀 많이 배웠다고, 세상 지위가 높다고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교회는요, 주님이 세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려고 하는 순간 그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세상적인 조건이 부족해도 이분이 정말 성령과 지혜 안에서 충만한 사람인가? 그리고 칭찬을 받는 사람인가를 생각하며 세워줘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신비요, 교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곱 집사 이름을 가만히 보면은요, 가장 먼저 두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스데반과 빌립이죠. 이 두 사람을 첫 번째와 두 번째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이 사건 이후로 두 사람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돌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말씀은 점점 왕성해졌더라. 제자의 수, 믿는 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더라.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주님 앞에 복종하더라. 이런 놀라운 결과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시 제사장들은요, 기득권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장군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복종케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고 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제 7장부터 이후에 보면은요, 성경은 그 말씀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증거합니다. 7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면서 성도들이 다 흩어졌고, 그로 인하여 말씀이 이제는 사방으로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8장에 가보면요, 빌립 집사님이 이제 등장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꺼려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싫어했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를 향해서는요, 쳐다보지도 않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하는 일이 생기면 일부러 저 멀리 그 땅은 밟지도 않고 돌아서 갈 정도로 싫어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꺼려했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곳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에게 세례를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9장에 넘어가면 바로 사도 바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하는 계기가 되죠. 이 복음 전파의 핵심 인물들이 다
헬라파에 속한 유대인들이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생각을 이렇게 뛰어넘습니다. 어느 누가 헬라파 사람들만 뽑는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과 원리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게 바로 교회의 능력이고 신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1절의 절망에서 7절의 부흥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자, 어떻게 위기를 전화 위복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들은 얼마나 성숙한 성도였어요. 얼마나 신앙의 인품과 깊이가 있었던 성도들이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 국내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믿어주었어요. 인정해 주었어요. 지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면 불가능한 일이죠. 여기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을 앞세우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5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 7 집사를 세웠더라, 이렇게 말하죠. 온 성도들이 다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즉 교회를 처음부터 세웠던, 내 교회라고 생각했던 성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성숙함이었습니다. 반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믿음과 신뢰에 기대어서 사역을 아주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들은 다 외국인 출신이니까, 외국에서 온 외국물을 먹은 분들이니까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요? 이분들은 다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들의 삶이 다 다른 사람들과 살아왔던 삶이다 보니까 이 헬라파에 속한 성도들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인지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포용해주고 수용해주는 장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여러분 결과들이 일어났겠어요? 야,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야, 교회가 좀 따뜻한 곳이었구나. 교회 가니까 소외받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 교회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겠지. 나아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담대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초대교회가 교회의 위기를 전화 위복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화 위복의 비결은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유익도 내려놓고 기꺼이 손해도 보고 또한 수고와 헌신도 감수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부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머무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머무는 교회가 이런 교회로 지어져가길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초대교회처럼 갈등과 위기를 전화위복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